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어둠의 밝은 빛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주님을 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주님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로 주님을 찬송케 하십시오. 주님 우리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여 주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튼튼이 같은 힘 주신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잊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은혜 항상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해 살며 주 위해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님의 십자가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헌신하며 나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의 물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그 주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며 주여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대표서 우리 박경순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은혜 속에서 한 해 동안도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는 동안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이 더 중요했고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여 판단과 비판하며 나의 생각이 기준되어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들을 생각하며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살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죄로 죽지 않게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임제교회 유초등부와 청소년, 청년, 시니어 모든 목회자 모든 세대가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임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임제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하나님 쪼개어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성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참 자유가 올 수 있도록 복음이 그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주체사장의 영은 그 땅과 백성에서 힘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생기로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와가 구원자임을 보게 하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자의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의 지진과 홍수와 하나님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열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열방 가운데 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시고 정말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사랑의 헌신들이 하나님 열매 맺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로 연합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우리 주임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 끝까지 이기는 자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11시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며 또 한 해를 주님께 맡김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에 함께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말씀 카드 뽑는 시간이 있고 또 예배 후에는 또 간단한 간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우리 신년 교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우리 상의하에 우리 좋은 날짜로 정해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큐티 1년 구독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순 지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는 에스겔서 45장에서 7장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 전도 모임은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22장 보실 텐데 조금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회심 사건이 있고 이것을 여러 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조금씩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우리가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신약 227쪽입니다. 227쪽. 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9절. 네. 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성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담의 성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오늘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천천히 그 상황을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부분을 나눴어요. 지난주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전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것이 이 지금 상황에 이제 그 마지막 그 도착지가 되는 거죠. 사실 이 기간은 꽤 수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루살렘 가면 그 말도 맞잖아요. 바울도 받았고 그 환란을 통해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로마에 가서 신분을 받는. 그래서 로마인으로서의 그 신분이 적용되어서 신분을 위하여 로마까지 가게 되죠. 결국 이제 그걸 통하여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근데 아시아라는 것이 아마도 이 아시아는 21장에 나와요. 21장 27절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 이 아시아라고 써 있지만 에베소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일행 중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을 성전에 데려갔다고 누명을 씌우죠. 사실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추측을 해서. 그래서 왜 이방인을 이렇게 성전 함부로 데려가냐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막 엄청나게 때려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가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소란을 듣고 천부장이 이 사람을 이제 가두는 거예요. 가뒀는데 여기서 이제 뭐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난 유대 사람이다. 이때는 로마인이라는 걸 잘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이 이후에 이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유대 사람을 얘기하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들이 그냥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도 애초에 그냥 로마에 갈 생각으로 지금 모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오늘 여기서는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긴 하지만은 항상 유대인에게도 항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이방 지역가도 일단 전초 기지로서 일단 유대 회당을 먼저 들리고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 소동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지금 이런 너희들이 박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원래 나도 유대인이었음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게 내가 변화되었다.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 말로 전하는 거죠. 유대인 대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변론을 하는데 복음을 사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소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이고 다소에서 낳고 여러 얘기하면서 가말리아 학파다. 일단은 증명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유대 그 정통적인 그런 율법을 교육을 받은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심히 있었다. 이 당신들과 같은 그런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막 박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도 또 박해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 5절에 그리고 6절에 큰 빛이 나를 비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나를 박해하냐고 사울을 부르면서 자기가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중간에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눈을 다시 뜨게 되죠. 거기서 또 소명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특별한 또 여기서부터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그래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게 옛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바울이 변했는데 바울이 굉장히 완전하게 이게 뭔가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당시에 처음 회심했을 때. 근데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고 내가 너를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21절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소 지역에서 아라비아 지역과 다메섹 지역 3년, 뭐 길리기아, 수리아, 또 그것이 다소 지역이죠. 고향인 길리기아, 수리아, 다소 지역에서 한 뭐 사람은 좀 다르지만 거기서 수년을 뭐 6년 이상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뭔가를 뭐 행했을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주로 얘기하는 그 바울이 쓰임 받는 시기는 그 이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한다는 거죠.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이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의 핵심은 뭐죠? 간증이라는 거,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을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는 우리가 이 3절에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 오늘 보면은 그 17절에도 이 내용들을 보면 당장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나는 곧바로 이제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건을 얘기하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이방으로 나중에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에 대해서 유대인들 얘기할 때 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런 열심이 있으나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한번 2절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의 모습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요,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도성을 막 거부하고 뭐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굉장히 악평을 하고 이렇게 음해하여도 끝까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 목회자들이 봤을 때는 이 바울의 모습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을 했고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애착이 크지만 바울이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로 더 많이 가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처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 간증, 이 간증이라는 거, 바울의 삶, 자기의 삶을 얘기할 때의 특징이 뭐냐? 이제 그 과거에는 자기 열심으로 행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위대하시다는 거죠. 눈이 멀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좋은 기적은 아니지만 그런 일. 그게 뭐냐면 옛사람의 장림이 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죠? 눈이 가려진 사람들. 옛사람이 가려지고 새로운 영적 눈이 떠지는 그런 순간이고 자기의 열심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사명을 주시죠. 이제 네가 복음을 전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정한 것이 없고 이제 과거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뭐 진리를 막 알려고 하고 자기 열심으로 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됨으로써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제 그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된 거예요. 그 3번의 선교 여행까지 거치고 이제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로마에 가는 이 자기 바울의 모습도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죠. 성경은 사람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적혀 있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혀 있는 책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위인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책. 성경은 뭐죠? 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글씨로 적어낸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글씨로 적었지만 결국 그 배후에 진정으로 이 지혜와 지식을 넣어준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 아담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이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뭐 바울, 요한 이런 사람 나타난 하나님이 동일할 수가 없죠. 그 배후에 항상 동일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써도 항상 하나님은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말하면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저 높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초월자 하나님,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중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데 천국을 막 묘사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오히려 지옥이 더 많아. 스올, 뭐 지옥의 단계 더 많아요. 음부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은 계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냐? 왜 오늘 저기 뭐 불교에 가도 타종교에 가도 좋은 말 해줘요? 그게 다 틀린 말도 아니야.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타종교의 신들보다 조금 더 선해 보여서? 조금 더 나아 보여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은 가짜니까요. 하나님, 왜냐?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일관되게 여러 사람에게 계시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 사람, 40여 명이 넘어요.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리고 시대가 너무 길어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뭐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 계시가 일관적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불경도요. 불경 어떤 그런 내용마다 이 계속 내용이 갱신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는 그 바알이나 그런 신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엄마였다가 여자 신인데 어쩔 때는 엄마였다가 어쩔 때는 아내였다가 왔다 갔다 해요. 신화는 일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려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가장 강력한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리고 재림이겠죠. 더 강력한 건 재림이겠죠. 근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 중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계시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이다. 일단 물론 하나님도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 그러나 인간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엄청난 사건,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세요. 왜냐?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계시 사건 자체로서도 굉장히 놀랍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 것도 놀라운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바울이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게 되고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교 여행을 해왔고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말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극적인 사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박해하러 갔지만 거기서 눈이 멀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가시다가 한번 예수님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한 번만 가자. 근데 한 번 가고 안 되냐. 우리가 또 계속 가게 해야 되는데 계속 가게 만들어야 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뭐 데려올 수 있다 쳐요. 만약에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 막 모든 걸 다 했어. 막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근데 얘가 예수님을 안 믿어. 안 믿어진대. 우리가 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시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계기를 마련하셨잖아요. 뭐 이런 것을 다 근원적으로 가면은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는 역사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와 죽음이 있고 수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핏가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몰아내고 이제 이 한국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그 결과물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자기 확신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확신이 강력하니까 사람을 괴롭히죠,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목도하잖아요. 허락하잖아요. 확신이 내 유대교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자기 확신이 강력하니까 교만에 가득 차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건 뭐죠? 내가 죄인 중 괴수다. 그래서 오로지 내 안에서 선한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그냥 죄인일 뿐이구나. 우리는 죄인일 뿐이구나. 내가 믿었던 지식도 내가 그렇게 믿었던 열심도 다 가짜였구나.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났고는 그거는 서론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이 어떤 성향이고 여러분이 어떤 뭐 사람이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한 그냥 서론일 뿐이죠.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바울로 보면 나는 박해자였지만 우리로 보면 나는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이제 주님을 완전히 영접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과 내 지혜와 어떤 내 계획으로 산다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박해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나와왔을 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단지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온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뀐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여러분이 주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어떤 지식과 내 탁월함과 내 살아온 어떤 그런 스케줄의 어떤 그런 경향성 이렇게 살아왔으니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년에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거부하시고요.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의 우리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호와 그런 성향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에 어디에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거고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다 만난 자들이죠. 여러분의, 그러나 우리가 만약 얘기할 것이 없다 한다면, 얘기할 게 별로 없다, 여러분이 그냥 지레짐작으로 뭐 특별하지 않아서 얘기하는, 여러분 특별할 필요는 없어요. 특별할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 특별한, 그런 상관없어.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이 아주 평범한 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삶에 완전히 초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기대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나의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복을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객체죠.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목양을 받는 양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농부의 일꾼이죠. 우리는 어떤 주인의 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떠한 부분도 또 뭐죠? 우리는 토기장이의 진흙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45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의 어떤 곳에도 우리가 주인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주인 되실 때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에요.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것이 가장 은혜되는 것 같아요. 역사서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는 거죠. 시간. 그들의 하루가 우리와 같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바울의 하루가 고난이 너무 많아요. 뭐 예수님 전하니까 막 갑자기 뭐 천사들이 막 다가오면서 막 여기 막 레드카펫이 깔리고 사람들이 알아서 다 돌아오고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죽음의 얘기를 너무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전도하면서 힘든 것처럼, 우리가 이때도 문명 시대잖아요. 로마 문명.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양육할 때 힘든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어쩌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한 최초의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초라고 그렇게 중요하냐 뭐 볼 수 있죠. 어쨌든 처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뭐죠? 전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신을 한 명만 믿으면 사이코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도, 훨씬 지났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때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일신을 믿는 것 때문에 이단자들이라는 칭호를, 그런 어떤 박해를 받고 놀림을 받고 이렇게 그런 낙인을 찍히고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유일신을 믿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도 유일신을 믿을 사람 믿어라. 뭐 이렇게 힌두교는 다신을 믿을까? 우린 다신 계속 믿겠다. 뭐 일본도 뭐 범신을 믿잖아요. 범신을. 저런가 보다. 유일신 믿는 사람 있고 이런가 보다. 이렇게 살잖아. 그래, 우리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러나 이 아브라함 씨는 어떻습니까? 그냥 다신이에요. 그냥 신이라는 것을 한 분으로 보는 거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세계관과 이 신관이 그렇게 뚫리지 않은 시대예요. 그렇게 열어지지 않은 시대예요. 모든 신은 다 종합 선물 세트예요.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또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이 종합체예요, 종합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올림푸스 그 신화가 결국 이 근동의 그 신화에서 다 변형이 된 거예요. 그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그런 유일신을 믿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겐 바로 계시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나무나 상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혼자서 믿었습니다. 그 말을 따라서 이 이방 신들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행태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99세 때 이제 진짜 이삭을 낳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삶에 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셔도 되겠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중에 24장은 대표적으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통하여 군대를 멸하셔서 이제서야 애굽이 여호와를 인정해 될 것이다. 이제 막 쫓아오죠. 구차하게 또 쫓아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홍해 사건을 일으켜요. 그 의도, 그 일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죠? 표적이라고 해서 표적. 기적은 다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고 여호와 뭐 샬롬 평화 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승리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왜 기적을 행하시냐?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나타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타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닥 위대한 것까지는 아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매몰되어서 과거에 행한 역사를 거부하시면 안 돼. 오늘 최악의 날이어도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누군가를 전도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대한민국 땅에 한반도 땅에 복음의 깃발을 꽂으신 이 수많은 그 피해 역사, 하나님 이 땅을 이토록 사랑하셨던 그 희생의 역사를 거부해서 안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 왜냐? 그게 오늘을 이기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사인이다. 기적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무엇이죠? 왜 사인이 나타나는가? 다시 말하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게 하신다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다 하나라도 부족한 하나님이 있다면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하고 애매하고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 않는 하나님에서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그런 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미래를 아신 하나님,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쟁을 승리하신 하나님. 약하다? 실수하신다? 전혀 없어, 그런 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다 대표 기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이 바울의 상황도 전혀 쉽지 않았어요. 바울의 상황도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 다메섹에서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자기가 예수라, 나사렛 예수가 그 빛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복음의 그 진리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했던 하나님이 끝까지 바울의 삶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이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저라는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완벽하지 않을지언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을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멈추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이어가고 성장시킬 때 하나님 역사 계속해서요. 다시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상황에 얽매이고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거기서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에 머무르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공식으로 살지 마세요. 세상의 공식으로 업 앤 다운, 세상의 공식으로 고난에 대하여 당연히 불안해, 당연히 슬픈 거야, 당연히 우울한 거야, 네가 힘든 거야, 힘들 때 지칠 수밖에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어, 쉬어야 돼. 여러분,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많이 우리 인간에서 연구를 해요. 뭐 그럴듯합니다. 좋아요, 도움이 되는. 저는 그걸 거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기독교 심리학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대부분의 해법은 마음에 안 들어 조금. 왜냐? 해법은 뭐죠? 쉬라는 거예요. 결국엔 쉬라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상담을 이제 다 들으면서 이제 우리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그 결론은 뭐죠, 여러분? 다 안다는 거야. 그 결론은 여러분 뭐라고 할 거냐면 쉬라고 해요. 무리하지 말라고.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말하면 좀 억울해. 저는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쉴 수가 없다고요. 지친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하십니다. 전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제가 좀 불안하니까 하루 정도 쉬어야 됩니다. 이걸 한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해서 전화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쉬게 하면 그때 쉬는 거예요. 그들의 해법은 영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그러나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으면 상황은 계속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너무나 많은 위험에 빠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상황을 최악으로 만듭니다. 더 최악으로. 객관성을 잃어보게 만들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10명은 악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마귀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그 가나안 땅의 존재를 볼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겠죠. 그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거인들, 안악자손과 이 높은 성읍들만 보일 뿐인 거죠. 눈이 상황으로 매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한 자들은 절대 위대하신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 절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의 공식을 깨고 세상의 해법을 깨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일으켜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씀 마지막 보면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편 6절을 볼게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믿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김없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편을 펴셨다면은 이 시편 3편이 뭔지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러분, 이때 쉬어야 되나요? 다윗 너무 힘들잖아. 이제 왕권을 내려놓고 쉬어라. 그게 한 뜻인가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최악이에요. 다윗이 성에서 쫓겨난 겁니다. 물론 다윗의 잘못이 있죠. 그러나 아들로 인해서 성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진짜 다시 전성기였던 다윗이 다시 옛날에 그 훈련받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뜻대로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 시대야 비로소 주님의 영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영토를 다 회복하게 돼요. 왜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와서야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이란 이름, 시온이란 이름이 그때 등장하게 되고, 영적인 이름이잖아요. 이 하늘에 있는 이름이잖아요. 예루살렘, 시온. 다윗 시대에 와서야 모든 게 다 성취가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리라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왜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냐고.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위대한 계획이 왜 다윗 시대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충분히 되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상황에 매몰돼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어떠한 상황이든 뭐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갇혔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을 대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반역자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거는 복귀할 수 있을까? 회개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여호와가 방패십니다. 여호와가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6절에서 천만이 나를 에어 진쳐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이게? 천만인보다 수많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군대가 와도 하나님이 더 세다. 하나님이 더 세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다. 그 천만인이 나를 올가매도 하나님이 더 세.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아. 하나님 진짜 위대한 거 맞아? 그 마귀의 속임에 절대로 속아서 안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단 한 번도 초라하거나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신실하지 않거나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위대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살아있는 역사를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이든 분명히 경험했다.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여러분 그런 굳은 심지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너무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자살과 우울이 너무 가득해.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고 저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걸 증명한 거야. 반증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혹 내가 실수했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목사들도 많이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로서는 끝났겠죠, 인생이. 그 사람이 목회자로서 이 한국 사회에서 다시 목회를 하기는 불가능할 거야.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그러나 그럼 지옥 가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이 다 버리고, 근데 혹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면요, 회개하고 자기 구원이라도 받아야죠,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그럼 뭐 사회의 어떤 위치,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래? 우리 마지막 때에 태어났을까? 이제 우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을 얻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역사할 때는요,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예 살 수 없어. 하루도 살지를 못해. 단 한 달도 살지 못해. 금방 죽어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역사하시더라.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가장 크게 역사하시더라.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역사하시냐?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니까. 수요가 적은 민족이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 이름이 되어지는, 원래 근원이 되어지는 야곱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둘째, 여러분. 둘째. 이스라엘 자꾸 자기 장자다 하는데 야곱이 둘째야. 장자여서 뭐 크게 쓰지 말고 장자여서 위대하고 그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는 특별한 복이 있고 권한이 있지만 그 장자가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은 차자야, 결국 야곱. 위대한 건 누구죠? 위대한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도 막내예요. 요셉도 장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장자가 아닌데 장자와 같은 복을 받았어요. 두 지파를 얻게 돼요. 그의 자손에서. 여러분, 연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요. 연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장 강력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를 봤어요. 그때가 어때입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치하에 있어서 아예 성전이 무너지고 땅을 잃어버리고 영토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돼서 70년의 기간을 살아야 했던 정말 최악 중의 최악. 아니 뭐 침략받는 것도 좋고 조금 괴롭힘이 나는 것도 참겠는데 아예 성전이 부서져. 성전이 부서지면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때 성전도 없는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누구에도 주지 않았던 강력한 마지막 때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왜냐? 그가 그만큼 신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악의 상에서, 어두움 그 자체 그 세상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았던 시대 666, 우리가 1차적으로 누구를 하죠? 네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얘기한 거 있지만 이중적인 어떤 측면이 약간 있어요. 근데 뭐 비중으로 보면 마지막 우리 시대 이야기지만 왜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줬을까? 그 시대에 네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최악의 왕이 있었어요. 미친놈이야. 나중에 아마 엄마 죽였을 거야, 이 사람이. 사이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대체? 막 그리스도를 막 불태워 죽이고 막 산채로. 이런 황제가 있는, 이런 왕이 있는 시대예요. 지금이랑 차원이 달라. 지금이랑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계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면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국이래, 창세일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다고 했다. 이거 절대 견딜 수 없다. 절대 우리 이길 수 없다. 우린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야. 네가 뭘 마지막 때 이겨? 이런 식으로 접근해. 아니야, 우리 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계속 두려움에 자꾸 머물러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관계가 두렵고, 돈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와. 저도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취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바울과 같이
바울을 향한 역사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절대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을 이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큰 역사를 기대해야 돼.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로 끝나서 안 된다 생각해요. 감사는 좋은 거예요. 감사는 해야죠. 그러나 저는 만족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달라, 뭐 영광을 더 달라 이런 욕망의 측면이 아니고 욕구의 측면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그것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야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또 해야 될 일들을 또 알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숙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역사하시죠. 여러분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 여러분을 우리가 이 교회로 만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로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로 보내세요. 저 교회를 보냈다면 그 교회에서 할 일이 있겠죠. 하실 일들이 우리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결국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고 천국을 보내시고 반드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쓰고 이 말씀이 너무 딱딱해서 너무 단단해서 먹기가 힘들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이 이 삶, 이 세상 지금 이 현대의 교회가 말하는 평균적인 믿음에 여러분을 놓아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말씀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울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다니엘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로 사도 요한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그 베드로의 믿음, 여러분의 그 다윗의 믿음으로, 다윗의 찬양으로, 바로 고난 중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찬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최악의 고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요소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이기세요. 그냥 부딪히시고 이기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 나타나실 것이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다.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완전하여 남으며 넘쳐 흘러서 우리가 베풀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미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믿음을 증가시켜서 하나님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흘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흘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를 보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무리를 걷게 하시려고 했지만 걷지 못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이 폭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자고 했던 그 배에서 폭풍이 무너지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상황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며 지금 우리가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고난이 있다면 기회일 뿐입니다. 훈련일 뿐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찬양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나의 의심, 나의 모든 것, 나의 주권 내려놓고 주님이 살아계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시련들을, 어려움들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사도요한과 같이 주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도기장의 그릇입니다. 진흙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원망 불평으로 그렇게 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만이 나라였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내 영광이십니다. 주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요한이시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은 승리하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폭풍우가 잠잠해질지어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폭풍우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담대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시은 우리 청년 이제 크루드 민족을 해서 단기로 선교를 나가는데 우리가 또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시은 청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 기간 동안 약 3주간의 그 기간 동안 또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귀한 딸,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 우리 김시은 우리 주님의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은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로드십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이 딸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선교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안전을 지키시며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딸과 함께 하시며 기름 부으시옵소서. 열방에 나아가서 주님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힘과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라사라바 저 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12월 마지막 날 또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또 저녁에 성공하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또 축복하시며 예배의 마음을 가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주님의 뜻에 올바르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 바울의 첫 기적을, 회심의 기적, 부르심 소명을 받았던 그 기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누구보다 힘들었고 예수님을 버렸다고 해도 이해할 만큼 너무나 많은 실제적인 박해와 매맞음과 또한 성도들의 그런 어떤 배반과 배신과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대적자들의 그러한 계속적인 괴롭힘 또 위험들 궁핍함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류했지만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로마를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역사를 행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가르침과 양육을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듯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주권이 임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언제나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이 어려워져도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끊이지 않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인생으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에 나가는 우리 김시은 청년을 기억하시고 저 딸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거룩과 더 그러한 온전한 거룩과
더 풍성한 말씀과 더 성령 충만해지는 그러한 길로 훈련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크루드 땅에서 정말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아는 모든 자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까지 또 선교를 나아가는 우리 시은 자매와 또 크루드 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드리겠습니다.